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의 서론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절기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절기는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어보도록 합시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제목, 테마를 살펴볼 때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회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가할이라는 표현인데 그 회중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민수기 15장 15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중은 너희와 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이다. 포괄적인 이스라엘이 가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3,000명을 구원할 때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이 가할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그걸 이해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한 이스라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군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을 무조건 가할이라고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한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한 회중, 한 교회가 되어졌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붙임이라는 개념,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개처럼 취급하는가? 유대인처럼? 아닙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 성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한 백성으로 취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내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부자이든 가난한지 나이가 많든지 어린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본토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타국인과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말할 때 접붙임을 받게 된다. 성경적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접붙임에 대한 이론을 배워볼까요?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으면 접붙임을 받게 된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원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방인은
원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아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그 가지에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원감람나무에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감람나무가 되신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 찍혔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원감람나무가 찍혀져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동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원감람나무의 줄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액을, 율법의 진액을, 말씀의 진액을,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마치 원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한 회중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어지죠?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계속해서 경고, 그리고 너희들은 실패한다, 성은 무너진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에 땅을 파고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인가? 너희들이 지금 꺾였다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택함받은 민족인데 꺾여버렸다. 왜? 원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렸다, 꺾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비유로 말할 때 혹은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라는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도 그런 표현을 하고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애굽에서 극상품 감람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심어서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할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열어놓으신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을 또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진액, 영의 진액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유대인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더 크다, 이방인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런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너는 먹고 사는 것이다. 유대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마라. 절코 자랑하지 마라. 그거 없으면 네 가지는 그냥 옛날 같으면 벌써 딴 데 던져져서 불살라졌을 것인데, 그래도 원가지가 이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접붙임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귀중히 여기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꺾여졌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꺾어버리는데 아끼지 않고 너도 아끼지 않고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감람나무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통해서 한 교회, 한 에클레시아, 한 회중이 된다는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참감람나무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감람나무여서 원감나무에서 멀리 떨어졌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접붙임을 시켜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스라엘인가 할 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어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의 절기를 누가 지켜야 되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규례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접붙임의 이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가지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 진액의 뿌리를 받으니까 그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이즘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뿌리에서 진학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엔티세미티즘 이런 반유대주의에 빠지는 어리석은 부분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원 뉴맨, 이런 하나의 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사역과 방향을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